어, 혹시 여러분 요즘 이야기들 중에 SNS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혹시 이 SNS라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 있는데 좀 이제 영어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혹시 한 번이라도 이 종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SNS에 속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어, 아마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 SNS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많은 분, 이제 몇몇 분들 안 남은 것 같은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연세가 있으셔도 다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다 바꾸셨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깔면 이제 사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아마 카톡일 거예요. 이 카톡도 이 SNS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늘 SNS라는 이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두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SNS라는 게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고 초기여서 잘 접하기 힘든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금으로 하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과 같은 싸이월드 같은, 혹시 한 번이라도 TV를 보면서 들어보신 적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초기에 유행하고 했었는데요. 이 SNS라는 게 처음에는 글로써 많은 것들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런 인터넷상에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글로 써서 올리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봐주고, 봐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좋아요라는 뭐 하트 표시 이런 것들을 눌러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공감해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처음에는 글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뭐 이제 성도님들 가끔씩 보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찍은 영상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공감을 얻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뭐 틱톡이라는 이상한 것도 있고, 뭐 요즘 하니까 릴스, 지난주에는 뭐였지? 이제 정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까지 나와서 진짜 많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표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느낌, 그리고 자신의 말주변, 그리고 글 솜씨를 뽐내기도 하고,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표정과 자신의 몸짓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SNS를 통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셀럽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많은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공감해주는 사람을 셀럽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셀럽이라든지 이 SNS를 활용해서 많은 자기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거를 끌어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숙명과 같이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플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이 악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심지어는 좀 안타깝고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평범하지 않, 이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던 이들이 누군가의 불특정 다수의 악플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참 끊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 이 인터넷상에서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보았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지금 현재 이 셀럽이나 인플루언스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함께 1절 말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 말 그대로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이 두 이름들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소외되고 그리고 배척받던 그들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도 되겠지만 좀 이따가 2절에서도 함께 보겠지만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그 부류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배척받는 그런 사람들 또한 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싶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우린 15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셀럽과 같은,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 달리는 악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뒤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죠. 저 사람은 뭔데? 왜 죄인하고 같이 한 자리를 불결하고 더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리는 악플, 수근수근 거리며 뒤에서, 앞에서 나와서 얘기할지,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얘기하지도 못한 채 뒤에서 수근거리는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막거나 그들에게 오지 말라고 밀어내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하면서도 왜 자신에게 오는 그 배척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그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이 뒤에 15장 2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5장 3절에서 7절, 3절에서 7절 말씀의 비유가 있고 8절에서 10절 말씀 두 번의 비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에서 31절까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데, 이 비유는 다른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너희들이 불결하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저 사람들은 나는 왜 밀어내지 않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저들을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잃어버린 자들이고 내가 그들을 찾기에
그리고 그들을 찾는 것에 내가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밀어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며 혹시라도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세상에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정작 잃어버린 양, 도망가 버리는 양은 우리가 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발견하고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깨끗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수군거림에 그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어서 우리는 다른 수군거림에, 우리는 그 악플들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참 많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무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너희들만 살려고 교회 가냐? 이렇게 얘기할 때 참 그들에게 뭐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당장에 제 눈앞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찌르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수군거림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수군거림과 세상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고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수군거림을 뒤로 하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수군거림과 그들의 시선에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나왔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그 비유처럼 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찾았음을 기뻐하며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